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산대사의 깊은 교훈과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부는 뜬 구름 같고 부귀는 나 뜻에 맞는 뜻이 아니다라는 서산대사의 개송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명예의 덧없음을 일깨우며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번뇌와 욕망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의 어둠을 밝히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 생각의 깨달음이 우리를 생멸이 없는 영원한 적광토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함께 공부했던 이야기는 우리의 공부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부처님 경지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산대사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는 뜬 구름 같고 부귀는 나 뜻에 맞는 뜻이 아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신뢰하는 한 어리석지 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부는 뜬 구름 같고 부귀는 나 뜻에 맞는 뜻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열심히 일하여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축하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수확도 뜬 구름과 같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농부는 큰 가뭄을 겪게 되었고 그의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뜬 구름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길을 가다가 한 늙은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수행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나요? 부귀도 빈곤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것 같군요. 농부는 수행자에게 서산대사의 개송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물질적 풍요나 빈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진정한 행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농부의 말에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군요.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더 많은 재산을 쌓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는 서산대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부자는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서산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부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재산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사는 부자에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부는 뜬 구름 같고 부귀는 나 뜻에 맞는 뜻이 아니다. 부자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산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재산과 명예는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금세 사라지며 진정한 당신의 본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는 일시적인 것일 뿐, 그것에 집착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서산대사는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한 젊은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원했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깨달음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재산과 명예는 모두 무상하여 그 끝은 고통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에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서산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더 이상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는 뜬 구름과 같고 마음의 평온이 진정한 보물이다. 명예와 재산은 무상하니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욕망을 버릴 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부와 명예는 덧없지만 깨달음은 영원하다. 재산은 일시적이나 지혜는 영원한 빛을 발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마음의 집착을 버려라. 명예를 구하는 대신 참된 자아를 찾아라. 부귀영화는 환영에 불과하니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부는 뜬 구름 같고 깨달음은 변치 않는 빛이다. 명예를 쫓기보다 지혜를 쌓아라.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최고의 부이다. 부와 명예는 헛된 것, 깨달음은 영원한 것. 옛날 어느 산속에 위치한 사원에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지만 번뇌와 욕망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스승인 현명한 대사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토록 번뇌와 욕망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세계는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와 시비의 근원을 설명해 준다. 스승은 젊은 승려에게 말했다. 욕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물질적 욕망과 감각적 쾌락의 세계다. 색계는 욕망을 초월했지만 여전히 형상이 있는 세계이며 무색계는 형상마저 초월한 순수한 정신적 세계다. 이 세 세계는 모두 무명의 어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번뇌와 시비는 모두 무명의 어둠에서 비롯된다. 무명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으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욕계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색계와 무색계에서도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문다.
스승은 승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셨다. 그 제자는 번뇌와 욕망에 시달리며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한 생각의 깨달음이 모든 무명을 끊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아라.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곳에 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했다. 한 생각의 깨달음이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어 무명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에 완전히 존재하며 모든 번뇌와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이다. 젊은 승려는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차 번뇌와 욕망은 사라지고 그는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6개의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아라. 3개의 형상을 넘어 무명의 어둠을 밝히라. 무색계의 정신적 세계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라. 무명은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깨달음으로 그 어둠을 제거하라. 한 생각의 깨달음이 무명을 끊고 평온을 가져온다.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욕망을 초월하여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으라. 진리는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번뇌는 마음의 어둠에서 비롯되며 깨달음은 그 어둠을 걷어낸다. 마음의 본성을 바라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무명을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 6개, 3개, 무색계를 넘어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를 끊고 평화를 찾는 길을 안내한다. 현재에 존재할 때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다. 한 생각의 깨달음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열쇠이다.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과 그의 충실한 제자인 아난존자는 함께 수행과 공부를 하며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그 이상으로 깊은 우정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는 과거 여러 생애 동안 함께 수행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아난존자 또한 부처님의 곁에서 항상 배움을 추구하며 그의 깨달음을 돕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며 많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기억하며 경전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은 종종 아난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난, 너는 나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중생들에게 전해야 한다. 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불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바쳤습니다. 반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난존자는 총명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대에 정확히 전해질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다. 이 몸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아난존자는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불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난 것을 큰 기회로 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는 법보 가족으로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전함으로써 그 길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법을 잘 닦고 깨달음을 추구하면 누구나 부처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깨달음의 길은 스승과 제자의 깊은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리이다. 진정한 부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에 있다.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라.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을 닦으면 누구나 부처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관계는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귀감이다. 현재에 깨어 있어 마음의 평온을 찾아라.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라. 총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기억하라. 불법을 만난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이끈다. 마음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옛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아난존자는 인도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시타르타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난존자는 그의 곁에서 함께 수행하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돕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생을 거쳐 수행과 공부를 이어왔고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고 아난존자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경전주력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설법하였습니다. 그의 설법은 깊은 의미와 거룩함을 담고 있어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경전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대에도 정확히 전해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데 주력하여 총명제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 몸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아난존자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불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난 것을 큰 기회로 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는 법보 가족으로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전함으로써 그 길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법을 잘 닦고 깨달음을 추구하면 누구나 부처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관계는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에서 서로를 돕고 이끄는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뜬 구름 같은 부와 명예의 환각 속에서 번뇌와 시비는 끊임없이 번져간다.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깨달음의 등불이 한 생각의 깊이를 통해 빛난다. 부처님과 아난존자, 과거의 두 형제는 법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번뇌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깨달음을 지지하며 빛났다. 인간의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난 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길이었다. 법보 가족으로서 부처님 경지로 향하며 우리도 그 길을 밟아가고자 한다. 번뇌의 끝에 깨달음의 평온을 찾아 무명의 어둠을 밝혀나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리라. 평화와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